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서 지난 수요 예배에 오셨던 우리 분들은 지난 수요 예배하고 본문이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본문이 같은 이유는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오늘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주일에 설교하는 건 처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이유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배에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다시 한번 되새김하며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오늘 주일에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9개월이 되어가고 있죠. 제가 부임하고 수요 예배 때 열왕기 상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약 8개월 만에 열왕기 상의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열왕기 하에 이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열왕기 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는 이유가 있다면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원래 한 권인데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를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성경이 열왕기를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열왕기 상, 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쭉 원래는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쭉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의 1장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보고자 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이 열왕기 하에는 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아합이라는 그 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이 또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그도 아버지 아합과 함께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열왕기 상을 마치고요. 이 열왕기 하에서는 그의 삶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아합이 죽은 후에 이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인 아합이 죽은 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그 힘이 조금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힘이 약해지니까 그 주변 국가 중에 하나인 모압이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원래는 모압이 이스라엘의 그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는데 아합이 죽고 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 문장이 또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진 적이 있어요. 1868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독일 선교사 클라인이라는 분이요, 요르단에 가서 그 성비, 비석을 하나 발굴을 해냅니다. 거기에 보니까 모압과 메사의 그 영웅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부터 아르논강 북편, 즉 메디바 지역을 회복하고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함을 선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 1절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 것이죠. 이처럼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역사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허구이고 또 성경이 교훈을 주기 위한 소설이나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의 역사성은 점점 더 고고하게 발달할수록 점점 더 많이 증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그 역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통해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또한 이 아하시아에게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짧게 왕위에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그의 인생이 중요한 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해야 될 일 하나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2절을 보시면, 자, 우리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벼락 안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2절을 보시면 아하시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발에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왕궁에서 그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가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든 것을 보고 지금 누구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사신을 보냈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그론이라는 지명이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에그론. 이 에그론이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이 에그론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성경에 블레셋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은 이 지중해를 건너와가지고 해변가에 정착한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가자, 아스글론, 아스돈, 가드, 에글론 이렇게 5개의 큰 도시가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 아하시아는 에그론에 지금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지도 내려주셔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알세불 여러분 어떻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아니신가요? 바알세불. 예, 그러시죠? 우리가 바알은 사실 많이 들어봤어요. 바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은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풍년을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 바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알세불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바알세불 무슨 뜻일까요? 바알세불의 뜻은 파리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예, 파리. 우리가 여름 되면 아주 기승을 부리는 날아다니는 윙거리면서 날아다니는 파리. 그 파리의 신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그 파리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가지고 예언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것은 바알을 깎아내리기 위한 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알이 결국 파리의 신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우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가치한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그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하니라. 아멘.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네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로 가서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와 여호사밧의 아들 아멘 둘째 해에 있더라. 아멘. 자, 뒤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 앞에 다시 한번 서서 말합니다. 너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엘리야의 선포대로 10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가 죽은 것을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가 지금 발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가 발병이 들어서 발병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 병 때문에 죽었다 말하는 게 역사적인 기록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하시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죽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니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 헛된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아하시아가 정말 물어봐야 할 분이 누구셨는가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지금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물어보려고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시아는요 바알세불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일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바알 선지자가 그 자신의 신 바알을 부르고 찾았어요. 그런데 바알은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참신이 아니라 그저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 때에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알았을 거예요. 그가 그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하는 그 우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알이, 그가 그렇게 섬기던 바알이 여러분 아하시아에게 뭔가 말해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처럼 자꾸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사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불교의 유명한 모스님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고민 같은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듣고 대답해주고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제가 여러분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한 분이 그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신을 개척교회 목사 사모라고 말하면서 남편이 지금 힘들게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고 그냥 힘들게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그 스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또 한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오늘 원래 금요기도회에 가야 하는데 그 금요기도회에 안 가고 여기 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이것을 보며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저기 가서 물어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22년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41%가 점을 본대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성도들 중에 점 보는 사람들은 있는 거 아닐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통계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무려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꼭 오늘의 운세를 챙겨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띠에 맞춰서 저 용띠인데 그 띠에 맞춰서 오늘의 운세를 꼭 챙겨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성도가 점을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답답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그때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뒤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듯한 일을 하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엘리야를 데리러 간 50부자가 그 부하 50명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사건이에요.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사신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없어서 야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냐 라고 하면서 아하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신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신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에그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사신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너네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에그론에 너네 가는 거 더 빨리 왔으니까 갑자기 너네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들이 우리가 가다가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왕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이 너가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인상착의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라고 알아채고는 부하들을 보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가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의 명령입니다. 내려오세요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고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그들을 살합니다. 자, 이 이야기 보면 아니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그저 왕의 명령을 전했을 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불러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그 뒤를 이어서 온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불러 죽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죽이시는 것일까요? 잘못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하시아가 보낸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아하시아가 지금 엘리야에게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50부장과 그 부하들입니다. 이들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아까 앞에서 여러분 바알세불에게 무력을 했을 때 누굴 보냈습니까?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누구를 보내요? 군사를 보내요. 여러분 왜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데려오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군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적군과 싸우고 적군을 잡고 하는 사람이 군사잖아요. 결국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보냈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했다면 여러분 사신을 보내든가 아니면 장로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와달라고 간청하고 모셔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를 보내는 것은 결국 엘리야를 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군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50부장도 마찬가지예요. 50부장도 엘리야에게 와서 왕의 말씀대로 내려오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위에 있다? 왕의 말이 더 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을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엘리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과 50명의 생명을 귀히 봐달라고 합니다. 그가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을 때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부하 50명의 생명도 그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50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망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도 이 아하시아처럼, 이 50부자가 그 부하들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구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